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어 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과 그리고 또한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정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조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바로 사위가 됐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사위가 되는 딸을 주겠다, 내 딸을 줘서 사위 삼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사울 왕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진실한 약속인지 두세 번을 물었었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찌른 다윗에게 자동적으로 딸이 주어지고 결혼이 성사됐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약속도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 행동이지만 사실은 이게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딸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딸을 주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약속을 올무 삼아서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음흉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정략 결혼으로 이용하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이 얼마나 딸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워하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자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용하는 한낱 물건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올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떠나니까요. 믿음이 떠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네, 다윗도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가 블레셋을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두세 번이나 진짜 그런 보상을 왕이 약속했느냐, 이걸 두세 번이나 확실히 묻고 나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의 약속 안에 들어있었던 딸을 준다는 약속, 그 약속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받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받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준다는 것과 그러나 그의 표정과 그의 눈빛과 그의 태도에서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읽었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맏딸 메랍을 준다고 약속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은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2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사울의 자식 중에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끔찍이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조차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사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까?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딸 미갈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없앨 수 있겠다. 서로의 찬스가 왔다 하고 그 찬스를 움켜쥐는데, 그 찬스를 이용해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마땅히 사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옆에서 설득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복들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울 왕이 너를 사위 삼고 싶어 하신다. 지금 너무나 네가 사위가 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을 지금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왕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면 그래도 신부 지참금으로 제가 이렇게 사위가 되는 지참금으로 뭔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데 저희 집이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염려가 있는 것을 보고 옳거니 잘됐다 하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딱 한 가지만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걸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뭘 생각했겠습니까? 싸우다가 죽겠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할당량을 채웁니다. 그냥 딱 그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2배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고 결국 사울 왕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무엇을 알았다고요? 사울이 보고 안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수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신앙이 있다면, 그런데 사울이 신앙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이 신앙이 없다면 벌어지는 일이 바로 밑에 나오는 29절의 상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평생의 원수가 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태도예요. 철저한 불신앙의 태도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울이 많습니다. 사울이 많아요. 교회에도 사울 왕이 많아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사람, 물론 직책은 왕이죠. 그러나 왕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내 내면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본다면 더더욱 기뻐할 일입니다. 아, 저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니 내가 저와 함께 동역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의 원인, 많은 갈등의 이유는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자리는요, 결국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열심, 신앙적 행위가 다 거짓이었구나. 가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사울왕의 이러한 완고한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은 사실은 이 사울왕이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왕의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도 정말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결국은 악령이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미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마음은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앞서는 그런 끔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 탓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의 탓이에요. 네. 사울의 그 속에 있는 불신앙, 욕망,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사울이 사실은 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면 차라리 먼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내려와 버리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도 생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자기 그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그 증오 때문에 가족의 인생까지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내 속에,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누가 왕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다 신실한 신앙인 같아 보여요. 그러나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요? 갈등의 상황 속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들이 교회가 결정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왕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모든 미움도 끝나고요, 증오도 끝나고요, 사울이 다윗을 평생 두려워하는 그 끔찍한 악몽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미움과 어리석은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게으름과 불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열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